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04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아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이 아침 우리는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려 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세우고 썩은 것을 도려내어서 새롭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을 세우셨지요.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 엘리야, 히스기야, 또 오늘 본문의 요시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그 열심으로 그 당시에 타락한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중심에 세우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나라의 전면적인 그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어떤 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요시야처럼 철저히 무너뜨리고 또
또는 철저히 세우는 참된 개혁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8살의 그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지 약 100년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바벨론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통치나 관리가 좀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요시야는 신앙적인 그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의 그 통치 12년째 되는 해에 유다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정결을 행하게 하고 통치 18년째 되는 해에는 성전을 보수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며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개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요시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16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청소년 나이에 그 어찌 보면 젊고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직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그 8년째 되는 그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 왕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은 뭐 감정적인 어떤 열정이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 그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된 신앙의 개혁이었다,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놓을 때에 그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개혁은 결국 사람의 열심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이 바로 서 있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그 참된 신앙의 참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지 4년 뒤에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는 그 해에 본격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상 척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이미 그 망한 북이스라엘 그 지역까지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 태양 신상들을 찍어내고 아세라 목상들을 부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부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잠시 부숴서 넘어뜨릴 수는 있는데 다시 그것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개혁은 어떤 일부 그냥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철저한 무너뜨림의 개혁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남겨두자, 여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그 어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철저하게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우상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결국엔 다시 자라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그 초대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런 아주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왕국은 오로지 다윗의 그 집안에서, 다윗의 그 가문에서 왕이 난 것이죠. 이런 철저한 신앙의 개혁이, 철저히 무너뜨리는 개혁이 우리 안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는 익숙한 타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는 말만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난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모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남겨두지만 그 작은 죄의 씨앗이 언젠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죠. 참된 개혁은 돌이킴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죄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면 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염증을 나타내게 되고 온몸에 퍼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의 과정은 그 상처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도려내고 골마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살이 돋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무너진 나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히 세우는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무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성전을 그 무너진 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성전에 각종 우상 신상들이 버젓이 들어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요시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오래 세월 방치되어 있고 우상들로 더럽혀졌고 문짝이 떨어지고 기둥이 사가져 넘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 그러기에 요시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성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커져 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그 성전 보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헌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는 자들도, 므낫세, 에브라임 사람들까지도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일을 같이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은 단순히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개혁이 아니라 전 그 민족의 전면적인 그런 공동체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고 성실하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원하기, 헌신하기 시작했고 또 그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열매인 것이지요. 왕의 결단만이 아니라 또 백성만의 결단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이 자발적인 헌신과 또 그 왕의 결단이 함께 이루어질 때,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은 단지 제도나 건물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요시아의 이 철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찾는 삶이 개혁되어야 되고, 죄는 철저히 무너뜨리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철저히 세우는 그 개혁, 바로 이런 개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철저한 개혁의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과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순전한 예배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참된 개혁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열정으로 뜨겁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신앙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아처럼 정직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깨트리고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전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 직원들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 선출된 항좋은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블레싱 데이를 계속 준비하면서 작정한 전도 대사장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나올 때에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